4월 30일 화요일 시편 104편 1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드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네, 어제 이어서 오늘 시편 104편 후반부 말씀을 살펴봅니다. 제가 이제 이신론이라는 개념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데이즘이라고도 하고 디즘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하지만 섭리는 인정하지 않는 이론입니다. 그런 신관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시계가 있잖아요. 옛날 시계는 태엽을 감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신론적인 하나님은 시계공이에요. 왜요? 시계를 만들어 놓고 그냥 사투리로 말하면 내비두고 태엽이 알아서 돌아가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신론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신론적인 신관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만들어 놓고 그냥 수수방관 팔짱 끼고 있는 겁니다. 너 다 알아서 해. 신경 안 쓰는 거죠. 시쳇말로 안물,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이신론적인 어떤 그런 아버지라면 자녀를 그냥 자녀의 아버지라고는 하지만 안 물어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이신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이신론적인 신과는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거기 계시옵소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가지고 이렇게 그린 건데 패러디한 건데요. 거기 계시옵소서 딱 끊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땅 위에서 조용히 살겠나이다. 하나님은 이신론적인 하나님이 아닌데 자 오늘 본문을 볼게요. 자, 19절에 보면 104편 19절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해와 달로 만들어 놓고 여전히 운행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해와 달을 어떻게 돌보시죠? 법칙, 자연 법칙으로 돌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lawgiver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칙은 자연 법칙은 그저 하나님과 분리된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칙이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과학을 배웁니다. 법칙을 배우죠. 그런데 로우 기버, 법칙을 만드시는 분은 아니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교육에 따르면 법칙을 공부하고요. 기독교 세계관 과학 공부 때는 법칙을 배우고 나아가서 로우 기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이제 과학 수업할 때 가르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여전히 돌보시는데 21절에 보면 어떻게 돌보시죠? 또 동물들, 젊은 사자들에게 먹이도 주시고요. 자, 그리고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여전히 땅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신론적 그 신관을 이론적으로 따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천적 이신론자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데 나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입하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실천적 이신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자,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작은 신음소리도 다 들으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우리가 작은 신음소리로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제가 개척 준비하면서 작은 신음소리로 기도할 때가 많았거든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런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다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작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돌아보면 그런 작은 신음소리를 다 들으시고 도와주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면 33절입니다. 볼까요? 시편 사실은 31절에서 35절이 다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찬양이 31절에서 35절인데 특별히 33절은 시심교회 주일학교 4월 요일송이에요. 이렇게 그러죠. 고백하죠.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데요. 잠깐 우리 한번 4월 요일송 한번 들어볼까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저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니라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고 한번 들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만 불러볼게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 네, 여기까지만 시간상 듣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멈추고요. 제가 지금 폴비치라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신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신론적인 안물, 안궁, 그러니까 내 구체적인 것에 관심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많은 경우, 이 폴비치라는 사람은 무신론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가 그런 경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그대로 하나님께 투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폴비치가 누구냐면 여러분, 베리타스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독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기독교 전문가들이 하나님을 변증하는 포럼이거든요. 근데 그 베리타스 포럼의 한 강연자 중에 한 명입니다. 베리타스 포럼 관련해서는 안보교에서도 추천도서로 책이 여러 번 추천됐거든요. 꼭 한번 이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베리타스 포럼 관련해서 관심 가지고. 근데 그 중에 한 학자입니다. 뉴욕대 심리학과 교수인데 이 책에서 아주 깊이 분석해요. 여러 무신론자들의 심리학을 분석하면서 봤더니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런데 파고 들어갔더니 그런 어떤 가정 배경이 있다더라. 물론 모든 그런 가정 배경이 무신론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근데 이 책에서 하는데요. 추천 도서입니다. 제 방에도 이 책이 있는데요. 무신론의 심리학이라는 책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다음 구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25절, 26절에 보면 바다와 리워야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 세계관에 따르면 바다는 그냥 바다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개념에서 물도 그렇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곳, 그리고 리워야단, 거대한 세력, 통제하기 어려운 존재인 리워야단이 사는 곳이 바다, 물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리워야단 같은 커다란 바다 짐승을 신으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존재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25절을 볼까요? 25절, 26절 바다에 동물들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26절에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 그 리워야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리워야단이 성경에 이렇게 욥기 3장, 41장, 시편 74편, 104편, 이사야에 총 6회에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모두 악한 세력이자 거대한 존재인데 모두 여기서 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특별히 이 리워야단이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번역하면 드라콘이거든요. 드라콘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단어가 뭐죠? 드래곤, 용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이 악한 존재로 등장하잖아요. 사탄과 연결이 돼서 옛뱀, 큰 용, 마귀라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상 찾아보진 않을게요. 그렇게 연결이 돼요. 악한 존재입니다. 드라콘이고 리오야단이고 영어로 하면 리바이어던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국의 이미지에서는 용은 좋아요.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한글 성경을 번역했을 때 동양의 어떤 용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대요. 세계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용은 부정적 존재예요. 그래서 J.R.R. 톨킨의 반지의 제왕이나 그 호빗에 보면은 스마우그 용이 나오는데 탐욕의 화신이죠. 그리고 C.S. 루이스의 나니안 대학에 보면 새벽 출정 후의 항해에서 보면은 용이 등장하죠. 탐욕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는 어떤 동양의 세계관으로 우리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성경적 세계관 그 당시 맥락에서 봐야 되죠. 그래서 리오야단, 드라콘, 용은 부정적인 존재이다. 그런데 그 존재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 리바이어던인데 얘가 리바이어던인데요. 이건 뭐냐면 토마스 홉스의 책인 리바이어던의 표지인데 여기 보면 욥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욥 적혀 있어요. 한번 구글로도 여러분 구글링 이미지로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말씀이 있는데 욥기 41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그래서 토마스 홉스는 국가가 그러니까 인간의 힘을 넘는 거대한 동물로 역할을 해서 절대 주권을 확립해야 된다라고 해서 성경에서 일종의 모티브를 얻은 겁니다. 그렇게 거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리바이어던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데 시편 기자는 그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가 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 31절에서 35절, 특별히 33절 요절.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겁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를 노래합니다. 하나님 거대한 분이십니다. 내 모든 두려운 상황을 통제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마음껏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특별히 시편 74편 리오야단을 언급하는 이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4편 시간 드릴게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하죠.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래요. 그 거대한 존재도 통제하신다. 먹이로 준다. 사막에 사는 자에게.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가 하는 고백이 시편 104편 33절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저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니라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어떤 상황들, 어떤 존재들, 돈이 있고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자들,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들도 내 손에 있어. 너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니? 나를 바라봐. 눈을 들어. 나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 그 상황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을 제가 읽고 마칠게요. 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보다 우리가 귀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게 하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제 기도하고요.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리오 야단도 통제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맡기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그리고 그 주님만을 노래하며 찬양하리라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